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 하나님의 선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혜, 하나님의 선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우리나라는 성공을 좋아해서요, 성공을 집어넣는데 영어 제목은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 책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 책이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5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전 세계 4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만 3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경영학 박사이신 분이신데, 이 책을 쓰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지식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이 사람들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강연을 듣고,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책을 그 뒤에 내게 됐는데, 물론 그 책도 제가 열심히 읽었죠. 이 책인데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8번째 습관. 7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8번째 습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요. 8번째 습관,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8번째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습관이 더 있더라. 그래서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써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어떤 시대로 발전해 갈지 그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챗 GPT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게 명령하면 얘가 그림도 그려주고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산업시대에서, 이분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시대를 지나왔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 정보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될 거다? 지혜시대. 그랬더니 챗 GPT가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림을 지가 알아서 넣었어요. 산업시대는 무슨 그림을 넣었어요, 얘가? 공장 그림을 지가 알아서 넣었고요. 정보시대 때는 무슨 그림을 넣었어요? 컴퓨터를 넣었어요. 지혜시대 때는 얘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성경에 이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세잎을 물어다 준 새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아주 집약적으로 지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보다 가난했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지금 말하면 1년에 8만 원 벌었어요. 1년에 8만 원. 그런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생긴 건 뭡니까? 공장입니다. 공장. 대구에 제일 많이 생긴 공장은 뭐예요? 섬유공장. 섬유공장, 또 신발공장. 그렇게 해서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공장에 모여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영국에서는 1700년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늦은 거죠.
1769년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열차, 기차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뒤떨어져서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결국 1960년이 돼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보다 200년이 늦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약적으로 발전합니다. 1980년이 되면 뭐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냐면 개인 컴퓨터라는 것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산업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넓은 땅을 갖고 공장을 많이 세워야 역량적인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이 되면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이제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 주식을 투자해서 어떤 주식은요 100배, 500배, 1000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큰 공장을 세웠다고 부자가 되거나 역량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회사 구글이라든지 지금은 아마존 같은 회사, 우리나라는 다음 네이버 같은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돼서 거대한 기업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택시 회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98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어떤 회사였겠습니까? 택시 회사.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미국 영화 보면 다 이 택시가 나오죠. 뉴욕에 보면 옐로캡이라고 불려지는 택시 회사였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1980년대 이 노란색 된 택시가 뉴욕, 시카고, 미국의 막 대도시를 다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는 옐로캡이었습니다. 1980년에 몇 대쯤 갖고 있었냐면 택시를 6,000대 갖고 있었습니다. 6,000대.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는 어디겠습니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입니다. 이름이 우버라는 회사이고 스마트폰으로 부릅니다. 이 회사 택시를 몇 대 갖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를 몇 대 갖고 있습니까? 빵대 갖고 있습니다. 빵대. 그림 내려주시고요. 몇 대 갖고 있다고요? 이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택시 회사인데 택시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택시가 필요하면 우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부를 수 있는 택시는 몇 대냐? 이 택시 회사지만 택시를 한 대도 안 갖고 있는데 이 택시 회사가 부를 수 있는 택시는 전 세계 600만 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600만 대를 부를 수 있는 택시 회사인데 자신은 택시를 한 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 시대의 특징이 됐습니다. 큰 땅이 필요 없고 큰 공장이 필요 없는, 그러나 정보를 선점하고 그 정보를 가운데 유통하는 회사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정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뭐 잘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 사시, 행시, 그런 정보를 머리에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그래서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산업시대, 정보시대, 그 다음에 지혜시대. 이거 제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제가 컴퓨터로 야, 그림 그려봐, 다이어그램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저는 카피해서 갖고 온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다 알려줍니다. 정보가 이제는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정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어떤 시대로 가냐면 그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산업의 시대고 정보의 시대라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책을 우리 손에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서도 지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것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책이 성경이고 그 가운데서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언제쯤 살았던 사람일까요? 세종대왕은 언제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왕 하면 세종대왕은 몇 년도에 살았습니까? 1443년에 한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에 살았죠. 솔로몬 왕은 몇 년도에 살았습니까? 주전 970년부터 왕이 됐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옐로캡 보여드렸죠. 옐로캡 회사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노란 걸 부르지 않고 핸드폰으로 우버를 불러서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곧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에 세계에서 유행했던 게 이제는 우리 눈에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우리가 여전히 읽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이 책이 더 유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은요, 반복적입니다. 상투 틀지 않습니다. 치마 저고리 매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들어올 때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됩니까? 미스 코리아가 들어오면 됩니까? 지혜로운 아가씨가 들어와요. 특별히 저도 아들 둘이라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요. 제가 우스개 반 진담 반 그럽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위가 잘못 들어와서 딸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은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아들을 못 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 제 아내가 요즘에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애들아, 지혜로운 아가씨를 만나야 된다. 지혜로운 아가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지혜로운 아가씨는 관심 없고 예쁜 아가씨들만 찾아요. 이 솔로몬의 잠언,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 2장 6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줍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손주들, 손자들, 손녀들 오면 또 명절 되면 선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김혜석 권사님, 우리 세연이랑 오면 선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선물 주시죠. 왜 선물 주세요? 왜 딴 애들한테는 안 주고 세연이, 대연이 걔들한테만 줘요? 손자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맞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지혜. 조금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기술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삶의 기술.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삶의 기술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모든 기술의 핵심이 있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기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도 오고 중국 대통령도 오고 뭐 일본 수상도 오고 뭐 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전 세계 힘쓰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주력으로 미국에 갖다 파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런데 관세가 25% 가지고 일본하고 경쟁해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15%로 내려 기술을 잘 발휘해서 협상을 잘하고, 그리고 왕관을 만들어서 또 미국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왕관에 약한 사람인가? 금과 왕관에 약한데 왕관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막 엄청 높은, 여러분 그 천마총 이런 데 가면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 미국 대통령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관세 내려주고 다 내려주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그 협상의 기술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기술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힘이 늘 작용해요. 하나는 생명의 힘이고 또 다른 힘은 사망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인디언이라고 불려지는 미국 백인들이 오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영어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하는 인디언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계속 싸운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악한 늑대하고 선한 늑대하고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매일 먹이를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밑에 부하가 있어요. 지혜가 대장이면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명. 이 부하들을 전부 다 명철이라고 불러요. 명철. 성경에서 명철. 그런데 부하 셋인데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명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나. 분석하고 구별하는 분별력. 그러니까 비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에는 명철로 번역되는데 이거는 분별력,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부하 이름은 트부나입니다. 트부나. 분석한 것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 이것을 트부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게 명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세켈입니다. 세켈. 통합한 것을 실행해서 목표를 이루는 실행력을 세켈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요 세 가지가 세 종류의 명철이 합쳐진 것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분석도 잘해요. 분별합니다. 분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그 나이인데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미국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미국이 너무나 잘 사는데 너무나 병든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대합니다. 어떤 애들이 야,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 좋아지면 나도 좋지. 기분 좋은 거 좋아. 그러면서 마리화나를 하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요.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교까지 마약 판매하는 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기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미국 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에 갔는데도 막 경찰들이 권총을 찬 경찰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도 학교 안에 애들이 뭐 한 400명, 500명 되면 경찰들이 막 10명씩 중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을 찬 사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 주로 하는 게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니까. 총을 들고 오는 애가 있어요. 마약을 학교에서 파는 애들은 공립학교는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심지어는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속으로 병들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막 퍼져와서 아이들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길인지 모르게 돼요. 지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에 참 에이펙 회의가 있을 때 저도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잠깐만 만나고 가버렸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딱 껴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지 않으면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에요, 그게.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서 일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다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읽은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우리가 지혜도 마찬가지, 찾아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참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죠. 여러분,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들은 다 공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찾고 사모해야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